우리가 다시 자천하기를 시작하겠느냐? 우리가 어찌 어떤 사람처럼 추천서를 너희에게 붙이거나 혹은 너희에게 받거나 할 필요가 있느냐? 너희는 우리의 편지라 우리의 마음에 썼고 무사람이 알고 읽는 바라.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목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향하여 이 같은 확신이 있으니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느니라.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으니 율법의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율법의 조문은 죽은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라. 돌에 써서 새긴 죽게 하는 율법 조문의 직분도 영광이 있어 이스라엘 자손들은 모세의 얼굴에 없어질 영광 때문에도 그 얼굴을 주목하지 못하거든. 하물며 영의 직분은 더욱 영광이 있지 아니하겠느냐. 정죄의 직분도 영광이 있은즉 의의 직분은 영광이 더욱 넘치리라. 영광되었던 것이 더 큰 영광으로 말미암아 이에 영광될 것이 없으나 없어질 것도 영광으로 말미암았은즉 길이 있을 것은 더욱 영광 가운데 있느니라. 우리가 이 같은 소망이 있으므로 담대히 말하노니 우리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장차 없어질 것에 결국을 주목하지 못하게 하려고 수건을 그 얼굴에 쓴 것 같이 아니하노라.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도 구약을 읽을 때에 그 수건이 벗겨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 오늘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에 수건이 그 마음을 덮어두다.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겨지리라.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아멘. 항상 편지를 쓴 편지의 내용은 그 편지의 내용 이면에 어떤 이유가 있는 거죠. 이 바울의 그 대적자들, 이 고린도 교회에서 바울의 권위를 떨어뜨리고 그들의 권위를 세우려고 하는 그 자들이 시도한 그 시도가 자천서입니다. 자천서. 자기들이 아마도 예루살렘 교회로부터 또는 사도로부터 받았다고 하는 그 추천서를 가지고 와서 우리가 이런 추천서를 다 받아가지고 왔다 이렇게 하면서 고린도 교회에서 자기들이 교인들을 가르치고 그 안에서 권위를 행사하고 하는 이런 일들을 한 거죠. 그래서 어떤 일단의 사람들은 사도 바울이 추천서가 있느냐 이렇게 묻는 거죠. 한 면에서는 어이가 없는 일이죠. 왜냐하면 고린도 교회 자체가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지 않았으면 생겨나지 않았을 교회거든요. 근데 그들의 존재에 어떻게 보면 그 출처라고 볼 수 있는 사도 바울에게 추천서 없어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우리 그 예루살렘 교회에서 준 그 추천서가 있는지 좀 보자고 이렇게 하는 거죠. 좀 읽어보겠습니다. 내용을. 한 절씩 1절입니다. 우리가 다시 자천하기를 시작하겠느냐? 우리가 어찌 어떤 사람처럼 추천서를 너희에게 붙이거나 혹은 너희에게 받거나 할 필요가 있느냐? 추천서 자체에 대해서 어떻게 문제시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사도 바울도 디모데나 아니면 디도나 이렇게 아니면 그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를 추천하고 그 일꾼들을
잘해주라 뭐 이런 내용의 편지를 쓴 적이 있잖아요. 기억나시죠? 이것이 뭐 추천서죠. 누군가를 추천하는 그런 글을 쓰는 것. 이런 추천서가 문제가 아니라 사도 바울이 그런 추천서를 가지고 고린도 교회 교인 앞에 설 필요가 없는 것에 대해서 지금 이제 논증하는 거죠. 뭐 그 고린도 교회에 왔던 이 거짓 선지자들, 그러니까 뭐 올바르지 않은 복음, 다른 복음이라고 부르는 이 다른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의 추천서가 뭐 위조된 것이다, 또는 뭐 조작된 것이다, 아니면 진짜다 가짜다, 이것을 논하는 것에 초점이 있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혹시 예루살렘 교회에서 진짜 이 사람들을 추천서를 써서 보냈다 할지라도 그들이 전한 복음은 구약을 기반으로 한, 그것도 구약을 올바로 해석하면 결국 복음으로 갈 수밖에 없는데 구약 자체에 대해서 올바른 관점이 없기 때문에 구약을 오해하고, 구약을 오해하면 신약도 오해하고 복음도 오해하게 돼 있죠. 그들이 오해한 그 내용을 가지고 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는 우리의 편지라 우리의 마음에 썼고 문 사람이 알고 읽는 바라. 추천서라는 것 자체가 고린도 교회 교인들과 바울 사이에 불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나의 편지, 나를 증명하는 것이다. 당연하죠. 이해가 될 만한 얘기입니다.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출처가 사도 바울과 그의 동역자들이라는 거죠. 이는 목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시고, 복음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성령에 의해서 고린도 교회에 교회가 세워진 거죠. 한 사람 한 사람이 복음에 반응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성도들의 마음을 열어주신 거죠. 4절,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향하여 이 같은 확신이 있으니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느니라. 사람에 의해서 자천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해 준 권위, 영적 권위죠. 하나님께서 뒷받침하시는 권위가 아니면 교회 안에서 유익하지 않죠. 이렇게 뭐 사람들이 이 사람이야 라고 이렇게 뭐 인기 투표해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모든 사람들의 마음속에 이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사람이야 이렇게 인정되어지는 거죠.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그 권위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6절,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으니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라. 이게 거짓 선지자들이 그 자천서를 들고 와서 전한 복음의 내용이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또는 그 음식, 그 유대인들이 먹는 코셔, 그 코셔를 먹지 않으면, 그 음식을 그렇게 주의하지 않으면, 또 할례를 받지 않으면, 구약에 기반한 그 율법의 내용들을 충실하게 이행하지 않으면 온전한 믿음이라고 볼 수 없다고 가르치는 이런 그 가르침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반박하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 율법이 우리를 살게 하지 못한다. 고린도 교회에 쓴 편지는 어느 정도 약간 이렇게 생략이 되어 있다고도 볼 수 있는데, 로마서의 내용은 이런 것들을 아주 이렇게 자세하게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율법이 왜
우리를 죽게 하는 것인가? 원래는 선한 것이었지만 율법이 우리의 죄를 드러내 주는 거죠.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죄인 줄 알지 못하는 거죠. 우리가 죽이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 하지 않으면 우리가 그 사회가 그런 부분들을 통용하는 사회 같으면 우리가 그것이 죄인 줄 알지 못하거든요. 우리는 사회가 그런 것들을 통용하지 않기 때문에 이건 잘못된 거야라고 알 수 있지만 그 사회가 거짓말을 다 이렇게 유능함으로 이해하고 있다면 다른 사람을 잘 속이는 것 이걸 유능함으로 이해하고 있다면 그 유능 그 범죄가 범죄로 이렇게 이해되지 않는 거죠. 그런데 이 변하지 않는 율법이 우리에게 이것이 올바르지 않은 것이라는 것을 말해주는 거죠. 거짓 증언하지 말라 했기 때문에 우리가 그 거짓 증언이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올바로 보시지 않는다는 것을 이해할 수 있는 거죠. 이 선한 것이 결국 우리가 그 율법을 온전하게 지킬 수 있는 능력 자체를 상실한 존재이기 때문에 결국 이 율법이 뭘 말해주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떠난 존재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온전한 생명이 우리에게 흘러오고 있다면 그분의 성품이 우리에게 완전하게 흘러오고 있다면 율법보다 더 온전한 것들을 우리 안에서 발견할 수 있겠죠. 결국 율법이 뭔가요? 하나님의 성품이 나타나고 있는 현상들이죠.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긍휼이시고 자비이시고 거룩이시고 그러한 성품들과 대치되는 것이 율법을 범하는 것이거든요. 그분의 성품과 닮은 것, 그분의 성품대로 사는 것, 이것이 율법의 조문들입니다. 하나하나 세밀하게. 그러니까 실체는 하나님의 광채, 하나님의 그 성품, 하나님 그분 자체가 율법의 본체이시죠. 율법은 그것들을 그림자처럼 나타내주는 거울 같은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비추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비추는 너희들 봐, 너희들 속에 하나님의 성품이 없잖아 라고 보여주는 거울이죠. 7절 돌에 써서 새긴 죽게 하는 율법 조문에 직분도 영광이 있어 이스라엘 자손들은 모세의 얼굴에 없어질 영광 때문에도 그 얼굴을 주목하지 못하였거든. 모세가 40일 40야를 하나님 앞에 대면해서 받고 내려온 것들이 그 돌판에 쓰여진 그 율법이었거든요. 그 율법을 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의 모습을 비춰볼 수 있도록 그런 목적으로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율법을 받아서 내려올 때 그 40일 동안의 그 하나님과의 대면, 그 대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이 그 얼굴에 묻어나죠. 뭐 얼굴에만 묻어났겠습니까? 얼굴이 노출되어 있으니까 그 광채가 얼굴에만 빛난 것이지 그게 전 존재 안에 하나님을 대면한 흔적, 이 하나님의 영광이 빛났겠죠. 옷을 입고 있으니까 가려진 것이고 그 얼굴에 있는 것도 결국 그 사람들이 이 불완전한 이제 언젠가는 없어질 것입니다. 우리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묻어난 광채죠. 그분의 영광 앞에 서 있었던 그런 그 시간들 때문에 그 모세의 몸에도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가 이렇게 묻은 거죠. 우리가 향수를 만드는 사람은 그 몸에서 향수 냄새가 난다고 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까이 할 때 우리에게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어떤 냄새 그리고 광채 이런 것들이 나타나게 돼 있죠. 금방 없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을 대면하는 그런 가까운 대면이 사라진 이후에는 모세의 얼굴에도 그 광채가 사라졌죠.
근데 산에서 내려와 그 얼굴에 광채가 나니까 사람들이 모세 얼굴에 그 있는 그 광채를 보는 거죠. 이해도 되지 않나요? 사람의 얼굴에서 광채가 나니까 그 광채는 뭐 어디 딴 데서 온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모세 얼굴에서 빛나는 그 광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하나님으로부터 온 그런 경외, 그들과 모세 얼굴에 나타난 그 영광의 광채의 그 큰 어떤 질적인 격차 같은 것들을 느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얼굴을 주목하지 못했다. 7절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세 얼굴에 빛난 그 광채 때문에. 그런데 모세 얼굴에서 이 빛난 영광, 이 광채는 순간적이고 일시적인 것이다. 이게 본질적인 부분이 아니라 그림자와 같은 그리고 비본질적인 부분이다. 8절에 얘기합니다. 그것을 주목하지 못하였거든. 하물며 영의 직분은 더욱 영광이 있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을 대면해서 내려왔을 때 그 얼굴에 광채가 났다면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예수의 영으로 우리 안에 와 계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우리 안에서 지금 역사하고 계시는, 그리고 그것을 전한 사도인 바울, 그리고 그것을 지지하시는 성령님, 그리고 그 직분을 받은 그 영광스러움, 율법을 전한 이 그 구약의 율법의 직임도 가치가 있는데 그것을 완성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복음은 얼마나 더 가치가 있겠느냐, 비교할 수 없다는 거죠. 하나는 그림자고 하나는 그 그림자가 멀리서 그 지시하고 있는, 그리고 바라고 있는 실체가 지금 있는데, 모세는 그 그림자에 충성한 사람이고 이 사도 바울 본인은, 그리고 사도 바울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 있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이 영광은 더 영광스러운 것이다. 하물며 영의 직분은 더욱 영광이 있지 아니하겠느냐. 정죄의 직분, 율법을 말하는 거죠. 정죄의 직분도 영광이 있은즉 의의 직분은 영광이 더욱 넘치리라. 영광되었던 것이 더 큰 영광으로 말미암아 이에 영광될 것이 없으나 없어질 것도 영광으로 말미암았은즉 길이 있을 것은 더욱 영광 가운데 있느니라. 우리가 이 같은 소망이 있으므로 담대히 말하노니 우리가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장차 없어질 것의 결국을 주목하지 못하게 하려고 수건을 그 얼굴에 쓴 것 같이 아니하노라. 이스라엘 그 랍비들은 얼굴에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이게 수건을 둘러쓰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언하죠. 이 수건은 원래 왜 썼나요? 모세가 하나님의 영광을 대면하고 와서 잠깐 동안에 얼굴에서 광채가 났는데 사람들이 그 광채에 주목을 하는 것이죠. 이게 주목해야 될 것인가요? 주목하지 않아야 될 것인가요? 이거는 잠깐 있다 사라지는 거기 때문에 이것은 주목할 것이 아니죠. 와, 저 사람 얼굴에서 빛이 나네. 이게 무가치한 것을 주목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분이 실체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을 주목하지 못하게 하려고 수건을 썼는데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이 랍비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자들이 모세가 수건을 쓴 것처럼 그들도 수건을 쓰는 거죠. 얼굴에 빛도 안 나면서, 얼굴에 광채도 없는데, 하나님을 직면하고 대면한 그 흔적도 없는데 수건 쓰는 것만 가지고 오는 거죠. 그들이 왜 수건을 썼을까요? 모세가 가지고 있는 그 권위를 그들도 이양돼서 그 권위의 가치를 높이 보고 있으니까 그 가치와 같은 가치를 본인들도 가지고 있다는 것을
한 면에서는 과시하는 거죠. 하나는 영광을 주목하지 못하게 하려고 수건을 썼는데 전통에 의해서 내려오면서 그 수건 쓴 것이 도리어 모세의 권위를 답습하는 것처럼 이어받는 것처럼 여기는 이게 마치 신령한 것이냐. 그 수건을 쓴 것이 올바르지 않게 변질된 이 전통처럼 그들이 보고 있는 그 율법의 그 본질적인 부분 이것도 수건을 쓴 것처럼 이 뒤틀린 것이죠. 수건을 쓴 의미가 뒤틀린 것 같이 그들이 보고 있는 율법의 그 본질도 뒤틀려버린. 그래서 거짓 사도들 그 추천서를 가지고 왔다고 하는 그 사람들이 말하고 있는 그들의 그 거짓된 복음이 그렇게 뒤틀린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수건을 쓰는 것처럼 마치 율법에 수건이 쓰여져 있는 것처럼 그 뒤틀린 복음을 지금 전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 수건을 쓰지 않겠다. 14절.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도 구약을 읽을 때에 그 수건이 벗겨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 그들이 행하고 있는 그 율법적인 행태들, 그 예수님도 비판하신 것들이 그들이 옷수를 길게 해서 그리고 경문을 차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본질적인 부분들은 다 온데간데 없어지고 이 비본질적인 것들만 남아서 그냥 껍데기만 남아있는. 근데 그것에 너무나 큰 의미를 두고 있어서 마치 그것이 구원의 어떤 통로인 양 그리고 하나님의 권위인 양 이렇게 여기는 거죠. 우리 쉽게 이렇게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이렇게 됐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우리 옛날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 신체 발부는 수지 부모라고 부모님이 물려주신 모든 몸은 상하면 안 된다고 이렇게 얘기했죠. 그래서 머리카락을 안 잘랐죠. 상투 틀고 부모님 물려주셨다고 해가지고 처음 어떤 의미들은 부모의 마음을 상하지 않게 하려는 의도였겠죠. 그리고 부모님을 공경해야 되겠다는 좋은 의도에서부터 출발했을지 모르겠는데 이게 후대에 가면서 계속 변질되어 왔겠죠. 그래서 어처구니 없게 또 머리를 자르지 않는 걸로 변질이 되고 나중에 일제시대 때 단발령이 내리니까 목은 잘라도 머리카락은 자를 수 없다. 이거는 완전히 이제 이상하게 변질되어 버린. 한 사회에 얼마든지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도 얼마든지 지금 현재 그런 모습으로 남아 있을 수 있죠. 우리 포도나무 교회에서 찬송가를 부르지 않는 그 진짜 본질적인 부분들은 우리가 하나님께 직접 합법으로 하나님께 예배 드리려고 하나님 그 부분을 대면하는 예배를 하기 위해서 직접 합법의 노래들이 유용한 거죠. 굉장히 유용한 거죠. 하나님께 직접 대화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직접 말하기 위해서 그런 것들을 찾다 보니까 찬송가에는 그게 많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찬송가를 잘 채택하지 않습니다. 찬송가를 안 부르겠다고 결정한 게 아니라 거기에 수평적인 주로 찬양들, 간증 위주의 찬양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선택을 잘 안 하는 것이죠. 근데 찬송가를 부르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 정죄가 될 수 있겠죠. 시간이 많이 지나면. 지금 현재 우리가 그렇지 않다고 할지라도. 그래서 교회 안에서 누군가가 찬송가를 부르고 있다면 우리는 금방 그 사람을 이상하게 볼 가능성이 있거든요. 우리가 본질적인 부분들을 추구하다 보니까 어렸을 때부터 몸에 배어서 우리가 홀리톤이라고 하는 그
종교적인 톤을 가지고 있는, 우리가 그 한국교회에서 일반적으로 볼 수 있는 그런 종교적인 목소리, 그런 목소리를 가지고 있는 어떤 사람을 볼 때 우리는 그 목소리를 가진 사람 자체를 비본질적인 것을 추구하는 사람으로 봐버리는 거죠. 그렇게 쉽게 되지 않겠어요? 우리는 종교적인 그 홀리톤이라고 하는 그런 뉘앙스나 목소리, 억양 같은 걸 쓰지는 않지만, 그 목소리를 쓰는 사람이 있다고 해서 그 사람 자체가 비본질적인 것을 추구하고 있는 사람은 아니잖아요. 홀리톤을 안 쓰면서도 얼마든지 비본질적인 것을 추구하고 율법주의에 녹아있고 인본주의적이고 기복주의적인 이런 가치를 따라가고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참 변질되기가 쉬운 사람들입니다. 그러한 존재들이고. 바울은 수건을 벗자고 얘기합니다. 우리 마음을 덮어놓은 그 수건, 종교적인 어떤 감정, 감성들, 인격체 대신 주님 직면하면서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와 계시고, 그리고 그 고귀한 가치가 우리 안에서 활동하고 계시니까 눈에 보이는 이런 종교적인 껍데기들, 그리고 더욱 이제 영적인 체하는 것, 이런 것들 벗어버리고 주님 주목하자. 처음에는 자기의 그 사도직에 대한 변명처럼 이렇게 얘기했지만, 이 사도직의 변명이 결국 그가 전한 복음을 수호하고 지키려고 하는 이것과 딱 이렇게 맞닿아 있는 것들을 우린 3장에서 볼 수 있죠. 그가 고린도 교회에서 사도로서 취급하지 않는다, 또는 제1번 일꾼으로 여기지 않기 때문에 서원에서 지금 이런 변명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가 전한 복음이 변질되지 않도록 이 그가 전한 복음과 그가 가지고 있는 이 사도적인 위치가 딱 붙어 있기 때문에 굳이 이런 변명들을 하면서 결국 여기서부터 출발해서 율법에 매여 있지 않고, 그리고 복음에 충실하게 서도록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이 사도 바울의 권면을 우리는 오늘 같이 살펴봤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얼마나 변질되기 쉬운지, 하나님께서 처음 선한 목적으로 주신 율법도 변질이 되어 그것 자체가 구원이 있는 양 여긴 이 거짓 사도들이 전한 복음처럼 우리는 쉬이 변질되고 쉬이 달라지고 쉬이 쉽게 엉뚱한 의미들을 우리의 행동에 부여하고 우리의 믿음에 부여하고, 처음 선하게 우리에게 온 것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올바르지 않은 목적을 부여합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그것이 진리인 양 붙들고 갑니다. 오늘 주님 저희들을 만나 주십시오. 주님이 오늘 인격체로 우리에게 대면되지 않으면 우리는 이전에 배웠던 선한 것이 악한 것으로 돌변해 우리를 주님으로부터 떨어지게 하는 그런 요소가 되고 맙니다. 매일매일 새롭게 주님 대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처음에 선한 것이 끝까지 선하지 않습니다. 처음에 올바르다고 끝까지 올바르지 않습니다. 우리에게는
오늘 새로운 기름 부음이 필요합니다. 오늘 새로운 만남이 필요하고 처음 사랑이 필요합니다. 우리에게 처음 같은 은혜가 필요하오니 오늘 이 시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나주시고 우리가 주님의 얼굴을 직면할 마음을 가지고 이 시간 기도의 자리에 나갈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저희들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완전을 향해 갈 수 있게 은혜를 부어주십시오.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은혜 주시는 그 놀라우신 은혜가 이전의 선한 것에 매여 변질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에 매여 있지 아니하고 오늘 새롭게 주님을 만나고 대면하기를 원하고 오늘 주님을 직면하기를 원하는 그리고 새로운 기름 부음을 기대하는 우리 삼사교구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머리 위에 그 은혜가 이제로부터 영혼까지 넘치게 기름 부어지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 제가